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2절 말씀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천사들의 수는 천천만만으로 표현되기만큼 매우 컸다는 거죠. 그들은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겠죠. 특히 신성을 가지신 그가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의 책임과 형벌을 대신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에게 죄 씻음의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도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은 합당한 찬송이죠.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은 중요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믿음이라 불리우는 신앙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행위로 드러나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하며 변화시키십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점점 삶은 피폐해져가고 우리의 영혼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 환상처럼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이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삶의 무게로 인해 우리는 점점 변질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점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예배드리는 가운데 삶을 점검하고 다시금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출석이 구원의 확인과 조건이 아니라 삶의 점검과 아울러 우리의 당연한 의무로 드려야 할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좌에 둘린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내 생물들 그리고 24 장로들이 드린 고백의 찬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겐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할 만한 지혜가 필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주시며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종에게 보이지 않고는 실행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주의 재림 직전에 배교가 있을 것과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계시록 13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저는 현대교회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자유주의 신학 문제입니다. 신학은 교회의 말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학문이죠.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신학은 성경의 기본적 교리들을 부정하는 현대신학 전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에 성경 비평학과 더불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파괴적 연구 방식의 도입은 처음에는 몇몇 불신앙적인 학자들의 견해였지만 점차 그 세력이 커져 갔죠. 20세기 중엽에 들어와서는 자유주의 신학은 역사적 개신교의 대교단들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던 거죠.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와 무호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의 속성을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 그의 동정녀 탄생, 그의 기적들, 그의 죽음의 속죄적 의미, 그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 그의 재림, 인간의 영혼의 불멸, 영원한 지옥 등 성경의 기본적 교리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들을 부정하는 무서운 이단 사상인 거죠. 역사상 이렇게 철저하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부정한 이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들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지 못하고 공존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유럽의 교회들의 실정이고 1만 교회 이상의 교세를 가진 미국의 다수의 대교단들의 실정이며 우리나라에도 기감, 기장 비롯해서 예장 통합과 기성, 기침 등 아마 전체 교회의 절반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정통적 신학이 무너지지 않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정통 신학이 잘 자리매김되기를 바라며 후학 양성이 시급한 때에 아합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를 멸하는 이 시기에도 노아를 준비해서 방주를 짓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전의 역사를 고대해 봅니다. 둘째는 에큐메니칼 운동 문제입니다. 20세기 초에 일어난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은 전 세계의 교회들을 통합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 운동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악인 것처럼 말하면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 전력 투구하죠. 그런데 이 운동의 첫 번째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의 배교 문제, 즉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데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침입 때문에 부패되고 병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 연합운동을 통해 자유주의 신학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선전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칼 운동은 개신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일찍부터 천주교회와의 친근감을 가져왔고 그것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은 천주교회와의 협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운동이 되어버렸죠. 루터교회와 성공회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들이 천주교회와의 화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교제와 협력적 활동들에서 천주교회는 더 이상 제외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나 천주교회는 가장 유서 깊은 이단입니다.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신격화했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온갖 신적 칭송을 돌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 찬양이 영화에서도 등장할 정도로 많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죠. 또 천주교회는 공식적으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정죄했습니다. 또한 천주교회는 미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라고 거짓되고 모독적인 주장을 하고 있죠. 아울러 천주교회는 교황을 무오한 지도자라고 높이고 그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있죠. 그러므로 천주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닌 것이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듯이 적그리스도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단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컬 운동의 문제는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죠. 그 운동은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너무 뚜렷이 나타나고 있죠. 그 운동의 대표적 단체인 WCC에서 출판된 웨슬리 아리아라자의 책 성경과 타 종교인들은 명백히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단체의 선언문이나 그 단체의 세계대회에서는 종교 다원주의적 활동을 시행하고 있죠. 물론 이런 경향은 폴 틸리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당연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임을 알아야 하듯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이단적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신복음주의 문제입니다. 신복음주의란 오늘날 그냥 복음주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의 특징은 자신들은 보수적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자유주의자들과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교제하고 협력하는 데 있는 거죠. 즉 교제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신복음주의는 20세기 중엽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죠. 역사적 대교단들이 자유주의를 포용하거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었을 때 소수의 보수적 인사들이 교단들에게 축출되거나 스스로 양심적으로 그 넓어진 교단들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모 교단들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두 부류의 타협적 인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자유화된 교단 안으로 들어가 그 교단에 순응하며 보수신앙을 지키고 전하며 교단의 주도권을 다시 찾자고 주장하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화된 교단 안에 처음부터 그대로 머물러 보수신앙을 지키며 교단을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보수적 목회자들이 이와 비슷한 입장과 논리를 취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들과 교제를 끊어야 한다면 교제할 대상이 누가 있겠는가? 대다수의 교회들이 포용적인데 교회의 갱신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내하고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루 넓게 교제하면서 기회를 보아야 하고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교회이고 그런 교회와 분리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성경이 이런 문제에 대해 무엇라고 교훈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야 하겠죠. 우리가 성경을 접어놓고 변론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의 결과물인 거죠. 성경의 교훈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성경은 교제와 분리에 대해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들과 교제하라고 가르치지만 다음과 같은 자들과는 교제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첫째는 이단자들입니다. 물론 이단자들은 참 신자들이 아니죠. 그러나 소위 자유주의자들이나 천주교인들은 기독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죠. 성경이 이단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가르치므로 또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는 이단이므로 우리는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 포용하거나 교회적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고의적 불순종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과 14절은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을 말씀 보면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렇죠. 이 명령은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나 천주교인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가 이단일진데 그런 자들과 교제하고 협력하는 자들은 타협자들이며 고의적 불순종자들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과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 문제점인 거죠. 오늘날 교회들, 특히 보수적 교회들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 무관심과 해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도대체 교리적인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직 많은 교인들을 모으는 대교회의 건립, 유효한 사례비, 좋은 사택, 좋은 자동차, 또 교단 안팎에서의 명예, 목회에 성공했다는 평판 등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리적, 윤리적 문제들입니다. 교회들의 윤리적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고 다른 것들을 위해 분주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해이함과 불성실을 틈타 여러 가지 오류들과 잘못된 운동들이 득세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들의 네 번째 문제는 은사운동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 여러 문제들 못지않게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정말 말세의 한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문제죠. 주 예수께서는 세상의 종말과 그의 재림 직전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사도 바울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의 미혹에 대해 예언하면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대는 은사주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소위 수적인 성장이 있는 교회들은 주로 은사주의적인 교회가 다수인 듯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 교리적 바른 지식과 윤리적인 삶에는 관심이 적으나 방언이나 병 고침 등의 은사 체험에는 관심이 무척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고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은사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날도 교회의 바른 설립과 부흥은 순수한 성경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또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주의라는 거짓된 운동에 속지 말고 2000년 동안 역사하셨고 우리 한국에서도 지난 100여 년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한 교회의 설립과 부흥을 믿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선교 개념의 변질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선교 개념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듯합니다. 사람들은 교리로 교회는 분열되었지만 선교로 하나가 되게 한다고 흔히 말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들은 과연 오늘날 교회가 공통적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교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오늘날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함으로써 공통적 복음을 상실했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좀 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오늘날 다수의 교회들, 심지어 복음주의 교회들조차도 선교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에 들어온 선교 개념의 변질을 바르게 인식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선교를 단순히 십자가의 속죄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통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은 선교라는 개념 속에 소위 사회 정치적 활동들을 포함하여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소위 선교에 대한 전체적 개념 혹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 아니고 사회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교회가 이제까지 반쪽짜리 선교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갱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도 이런 영향을 받아 교회의 사명이 마치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거겠죠. 오래전에 한국의 대표적 보수교단에 속한 한 교회의 주보를 보니까 그 교회의 몇 가지 목표 중 하나가 지역사회 봉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교회의 사명이 과연 지역사회의 봉사 등을 포함하는 사회 정치적 활동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계승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사회 정치 활동을 자신의 성육신의 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신이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명령을 받은 그의 사도들은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대로 오직 복음 전파에 전념했지 그 외에 다른 사회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오직 그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참된 교회들을 곳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 안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레 성경적 견해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너무 대중화되어서 잘못 이야기하면 제가 이 사회에서 매장될 듯해서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 곧 여자들의 목회자직을 또 목회직과 장로직을 금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8절이죠.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구절을 정리하면 여성 안수를 금하는 5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두 번째로 범죄의 징벌이죠. 그죠? 세 번째는 주의 명령입니다. 네 번째로 율법의 교훈이죠. 다섯 번째로 교회의 보편적 규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명백한 교훈이기 때문에 다른 이론으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의 교훈을 저버렸죠. 이것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최종적 신적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을 마음대로 변경하려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부정하는 이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7제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교단들은 낙태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용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 결혼식을 허용하고 있고 심지어 동성애 목회자를 허용하는 교회들과 교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 특히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열린 예배 형식을 도입하고 현대 기독교 음악, 다시 말해서 CCM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개혁교회의 예배 모범에 어긋나는 풍조죠.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 예배의 세속화가 아닐까요? 우선 이런 경향은 장로교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임직 시 했던 예배 모범에 대한 임직 서약의 위반입니다. 장로교 예배 모범은 열린 예배나 현대 기독교 음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 음악은 확실히 경건한 예배나 성도들의 삶에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기보다 사람들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노래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래는 좀 더 경건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와 같이 현대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 에큐메니컬 운동의 문제,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적 문제, 은사운동의 문제, 선교 개념의 변질 문제, 여성 안수의 문제 등 교리적 문제들과 낙태와 동성애를 용납하는 문제, 열린 예배와 현대 기독교 음악의 문제 등의 윤리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 교회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과 특히 교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제와 분리에 대해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그런 교훈을 지키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자유주의적 교단들 안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죠. 그런 교단들과 교제를 나누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WCC에 가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유주의자들과 자유주의 교단들과 함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하고 협력하고 활동하는 신복음주의자들, 즉 타협적 복음주의자들을 책망하고
그들과의 교제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은사운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의 영역에서도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성 안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낙태와 동성애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열린 예배나 현대 기독교 음악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영어로 선포하면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riches and wisdom and might and honor and glory and blessing. 아멘.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히 기도할 제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